아방 때는 아방이 이제 속한 것이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북왕국에 있어서의 오므리 왕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이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도 보게 되면 동맹, 결혼 동맹에 의해서 이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 동맹이라는 것은 또 우상을 수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합은 그의 이제 어떤 세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있어서의 종교 자체는, 우리는 뭐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는 모든 거와 연결돼 있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 이념도 종교로부터 나오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도 종교로 나오게 됩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신에게 드릴 헌물에 대해서 봉헌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떤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흩어지고 나서, 이제 나눠지고 나서, 북왕국에 있어서의 여로보암이 따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운 것 자체는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 이념, 경제적인 모든 것들, 사회 전반적인 그 중심적인 사상과 배경 자체가 다 종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패턴이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배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일컬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행해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그들이 완전히 기울어져 나갔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한 민족으로서 전락해버린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다른 것에 중심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심 자체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의 그 대결로서 오늘 본문은 펼쳐지게 됩니다.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거. 나 자신이 신앙인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는 이런 것 같고 저 때는 저런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자체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있지만 우상 숭배,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그쪽으로 빠져들었고, 또 예배 공동체로 있을 때는 또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이 제단 가운데 제물이 응답되게 되면 그것이 참 하나님 또 그들의 신으로서 인정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가졌던 것은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마치 이제 그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450명 앞에서 혼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사단이 우상 숭배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 가운데서 이 맞붙은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갈멜산을 가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어서의 갈멜산이 이제 그 해변 중심에 있어요. 그 해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로서의 이제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무역이 행해지는 곳에는 우상 숭배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됐을 때에 우상이 수입이 됐을 때 먼저 이제 정착하는 곳이 이제 그것이죠. 지금도 보게 되면 신흥 종교 바하이교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정원도 상당히 멋있게 해놨어요. 그 바하이교 정원이 이제 그 갈멜산 그 주변에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 하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그 장소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멜산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과 같은 그 싸움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이 당시에 보면 그 종교 행동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고 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길드의 개념, 연합체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종교가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농경 문화 가운데 함께 혼자 일은 못 하잖아요.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뭐 모내기 같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 모내기 하기 전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또 예배의 모습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물에 끼지 않으면은 함께 그 농사를 지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 앞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항상 이 어떤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방해받게 된다라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고, 절에 가서 비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절에 가고 전 보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한 번에 훅 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죄도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몫이지만은 뭐 이렇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궁합 보러 다니고 전 보러 다니다가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립니다. 그렇게까지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 흔들린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반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나서는 하나님 그때부터는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죄값 치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다라는 것 항상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직분 앞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초신자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분명히 그 부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뭄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그 땅 가운데서는 비가 안 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 사막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아합과 18장 초반에 보면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오직 급했으면 이제 왕이 직접 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근데 비가 오는 것을 아합은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본인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거. 제일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시간을 사용하게 하고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게 하는 그 중심 자체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0절부터는 엘리야가 움직이게 되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추축하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31절에 보면 돌 12개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돌을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물을 붓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거 보면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또 여긴 사람도 있어요. 물을 부었다면 이제 물로서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기름 부었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을 붐으로 인하여서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36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38절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흘린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순간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그냥 몰래 피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적당히 피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간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자체는 어떤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틀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엘리야가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을 향한 믿음 자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삶의 이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적을 날마다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앞으로도 계속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적이 필요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잠잠하시면 이분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뭘 더 계속 보여줘야 되나요? 감각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그쪽으로만 움직이셔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전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여러분 있지만 참 이스라엘 선교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제하는데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그런 갈급함,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의 환경 가운데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니까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이 있으니까 부족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마음이 조금 좀 조마조마하는 거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시고 또 주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기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시면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거야. 그래서 3년 전에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땅밟기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속해서 땅밟기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런 땅밟기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쿼터 지역이 예루살렘 내에서도 아주 성전산과 가까운 유대인 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성을 주는 장소가 가깝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지 않아요. 심지어 집을 어떤 렌트하고 빌려주는 것 유대인 외에는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유대인 쿼터에 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새가 나가지고 가서 보게 되면 이름이 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만났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이 커트된 게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월세 부분이 이제 갑자기 2배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면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루어 가시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눌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위치에 서서 심지어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까지 붓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낮 시간에도 기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그 관계성은 뭘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감을 갖고 인생 가운데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인생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나와야지 이 2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의 깊은 의미성 자체는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낮 예배 동안은. 좀 안 느껴지세요? 저녁 때 설교 말씀하고 낮 설교하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지만 깊은 의미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잠깐 다른 얘기였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인생에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변하나 저렇게 변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내가 담대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긴장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급하니까 하나님 급한 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도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되나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기도 안 하면 믿음도 안 생겨요. 정말 이스라엘 선교사님 차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사는데 계속 끊임없이 뒤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애들 챙기고 오면서 정말 피곤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정말 차에서 잠이 쏟아졌을 텐데 계속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또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세상 영광 버리고 이스라엘로 간 거죠. 사모님도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미국 대학 미인대 출신이에요. 사모님이. 근데 지금 옛날 아는 그 목사님이 전에 사진을 봤는데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수수하게 다니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그 순간,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과 그 사명을 흔들기 위해서 힘쓴 이들이 아직도 존재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앞으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면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기도 안 하고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기가 끝이에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내 인생 내가 설계한 대로 그 가운데서 그냥 적당하게 갈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선택할 거냐, 우상숭배 계속할 거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날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있고 없음, 건강하고 그렇지 못함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대로 계속 쭉 살아가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승리함을 통해서 오늘 3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삶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 자신도 날마다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익숙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긴장해야 되고 목회 안수 받을 때는 한 40년 남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28년 있으면은 갑자기 지난주에 목양실이 있는데 이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은퇴하면 또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원은퇴하면 이제 65세부터 자원은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너 이제 사명 끝났다 그러면은 그만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명의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펼쳐져 나가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소중하게 더 여기시고 오늘 엘리야가 정말로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선제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오로지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삶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 스쳐 지나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환경 가운데서 세상 것들에 대해 속지 마시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또 시간은 계속 갑니다. 너무나 빨리 가죠. 여러분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